프랭이 어머니 미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알아드리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강단에 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뭐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을 확실치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이 머무는 동안 또 우리들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아마 또 이렇게 고백이 되고 또 베트남 가셔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pray for you. Yeah.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소개 못했는데 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 맞습니까? TRAM. TRAL M TRAM. 우리는 트램인데 그냥 잠. Is it right? Yeah, okay. Welcome you. 예, 감사합니다. 오래전인가 제가 연도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마지막 수요일 날 그동안 우리가 성경 인물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의 유언을 써가지고 한 장씩 써가지고 봉투에 넣고 봉인을 했어요. 그때 우리 그냥 사인을 다 하고 아무도 못 듣게. 그리고는 제가 다 모아서 보관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나눠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혹시 1년 안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유언을 한번 써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혹 생각은 해보았었을 텐데 실제로 나의 유언 해가지고 유언을 혹시 작성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바꿔도 되니까. 그러니까 유언을 쓴다는 것은 참 이렇게 좀 슬픈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유언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을 돌이켜보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언을 쓴다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유언을 써보면 오히려 나의 남은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유언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아마 마지막으로 쓰는 글들이 될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썼었고요. 지금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니까 한 번 더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언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후계자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그 유언의 내용인데 오늘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핵심도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핵심 내용 9절인데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저 대장부가 되라는 뜻이 뭘까? 그래서 그 뜻을 좀 찾아보고요. 그 뜻에 통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는가?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 대장부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인데 사실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죠. 잘 보이십니까? 좀 더 진하게 할 걸 그랬습니다. 자, 대장부. 대장부라는 말은 큰 대자에다가 어른장 그리고 산의 부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른 사내다 그런 거예요. 아직 어린 남자아이는 대장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소년도 대장부라 그러지 않죠. 다 큰 어른이니까. 근데 큰 어른 사내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원래는 장부라는 말로만 충분해요. 장부, 어른 사내, 어른이죠. 근데 대자라는 말은 좀 강조해서 쓰다 보니까 대를 붙인 거죠. 그래서 대장부인데 그냥 장부 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참 대자 붙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지만 예배를 몇 번 드리는 예배 교회 같은 거 보면 주일 대예배 이렇게 대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그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전통이 이렇게 됐죠. 운동장도 운동장이면 되는데 대운동장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자 붙이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쨌든 자 대장부가 된다. 큰 어른 사내예요. 사전을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라는 뜻으로 남자를 이루는 말이다. 그 이제 사전에 나오는 정의예요. 그럼 여성의 경우는 뭐라 그러나요? 여장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장부가 되십시오. 힘써 여장부가 되라 그런 건데 대장부의 반대말은 뭐죠? 그때는 쩔장부 이렇게 얘기하죠. 쩔장부 시시한 안에 마음이 적고 말이죠. 이제 그런 쩔장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성경 구절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맹자가 들려주는 대장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책인데요. 글씨 작죠. 그냥 몰라도 되는데 맹자가 들려주는 대장부 이야기 2006년에 나온 이건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식으로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균관대학교 이목균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만화도 있고요. 그냥 재미나요. 거기에 보면 등문공의 하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부란 어떤 사람인가? 맹자의 말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가 맹자니까. 근데 그 뜻을 보면 저렇게 됐습니다. 그 한자는 뭐 읽어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오른쪽에 풀어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처음에 뭐라 했냐면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하며 천하의 바른 지위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하는 자. 그게 대장부라. 이렇게. 그건 맹자 얘기예요. 또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는 사람. 뜻을 얻지 못해도 자기 혼자 그 도를 행하는 사람. 그게 대장부라는 거죠. 또 부하고 귀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서도 지조가 변하지 않으며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죠? 그런 걸 대장부라. 그래서 이를 일컬어 대장부라 칭한다. 맹자의 이야기. 저 맹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 김광현이라고 하는 그 연구원이 쓴 글을 제가 한 토막 그대로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변설은 맹자가 당시에 권력을 위해 천하를 누비는 종행과들을 윗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교활한 신하나 살기 어두운 사람들을 비유해 통렬히 비난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게 멋있는 글이지만 원래는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란 천하의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속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며 뜻을 이룬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다. 맹자는 외적 위세나 무력에 의해서 남을 위협하는 자는 대장부가 아니며 극기하는 깊은 수양과 내면적 인격의 함량을 대장부의 조건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풀어 썼습니다. 한마디로 호연지기를 근본으로 삼음, 그래서 그 삶을 갖고 가는 사람을 대장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 철학자들의 제일 위에 있는 공자, 그죠? 공자의 말은 알죠? 공자의 군자와 말한 거와 비슷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때요? 대장부라는 뜻이 좀 충분합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런 대장부라는 뜻과 좀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걸 딱 치니까요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읽으려면 며칠이 걸려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골라서 읽어봤는데요. 저는 뭐 설교 동영상은 거의 안 보고 글들은 제가 참고로 보는 편인데요. 여러 편을 읽어봐도 대부분이요. 조금은 독특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오늘 맹자를 소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설교나 글들도 저런 윤리 도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말씀은 성경을 읽어놓고 그 내용들을 보면 1, 2, 3,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그 교훈적으로 또는 저렇게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대장부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좀 갈등이 생겼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저렇게 살아가는 거 맞지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대장부라고 부르는 거죠. 남자 다 붙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과연 뭘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부, 대장부처럼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장부의 뜻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좀 가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잘 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어 번역본을 제가 한 몇 가지 갖고 있는데요. 그걸 다 봐도 대부분이 다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 있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지 또 이런 그 외에 뭐 제루살렘 바이블 뭐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이 더 많죠. 몇십 개가 되는데 다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읽지도 않고. 근데 대부분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본도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남자답게 굳세게 살아라. 남자답게 굳세게 살아라. 이거 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쉬운 성경에는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 번역 우리 캐톨릭과 같이 쓰는 번역은 사내 대장부가 되라. 이건 아예 사내 자도 붙여버렸어요. 사내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은 굉장히 의역했죠.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최근에 가끔 제가 읽는 히브리어 직역 한글 성경이 있어요. 강식태 박사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너는 강하라 그리고 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글 성경들을 다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대장부가 되라, 장부다워야 된다, 굳세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a man, show yourself a man. 그리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어 말을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한국 번역들은 장부, 대장부, 사내 대장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남성다움을 표현하라고 애쓴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반해서 대장부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는 뭡니까? 여러분 보고 잊어먹으세요. 자, 히브리어를 보니까 레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이시. 근데 보통 이씨가 남자거든요. 이씨.
그 남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씨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에는 레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좀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 이런 뜻인데 그냥 남자라는 의미를 얘기해요.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담은 흑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씨 약간 남자죠. 에노시 그리고 게베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게베르라는 걸 처음 봤는데 게베르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사내 대장부 같은 의미가 있는데 능력 있는 존재, 탁월한 존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심선호는 대장부가 되라 할 때 그 대장부라는 맞는 단어는 게베르예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 근데 열왕기상 2장 2절에는 게베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이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열왕기상 2장 2절에는 왜 게베르라를 안 쓰고 이시라는 단어를 썼을까? 다시 말하면 대장부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특별히 남성다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되라 하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좀 남자다운 게 뭘까? 대장부야. 아 맞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가르치고 뭐 좀 찍찍거리면 사내 자식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들었는지 몰라요. 공주처럼 잘 자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들들은 그렇게 안 키웠죠, 그죠? 남자는 3번 울어야 돼, 뭐 이렇게 막 가르치기도 하고 울다가도 훌쩍훌쩍 속으로 울고 말이죠. 이게 뭔가 이상하게 된 거죠. 어쨌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열왕기상 2장 2절에 말하는 대장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오히려 영어 성경이 원어에도 가깝게 번역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번역에 대한 얘기는 그만큼 해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지금 이 말을 다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하는 거죠. 왕이 아직 안 됐죠. 근데 학자들은 솔로몬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조사했는데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어떤 학자는 10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20대 넘지 않는다. 많아야 22세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요. 또 나이 계산을 막 해가지고 맥시멈 30이다. 33까지다. 뭐 이렇게도 또 얘기하고요. 이게 뭐 어느 학자를 얘기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요. 아직 솔로몬이 20대가 아직 안 됐을 거다. 10대 후반. 요즘 우리 얘기하면 티네이저의 나이예요. 티네이저. 그러면 고등학생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고 지금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말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난 1장에도 봤지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매할 때 누가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넷째 아들 아도나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너는 시서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남자가 되라. 아직 10대니까 아마 혹 20대 초반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어린, 그렇죠? 아직 어린. 그래서 사람이 되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십시다. 너무 이게 좀 적인 얘기만 제가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 하면은 들은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목사님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근데 이 말을 제 자신에게 보니까 사람이 된다는 게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나 사람이 됐는데 뭐 사람이 되라니. 근데 우리 말 속에 보면요.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는 사람이 돼.
내가 짐승이냐? 그런데 짐승 같은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짐승의 탈을 썼는데 사람의 탈을 썼는데 속은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이니까 X 같은 사람 이렇게 욕하지요. 여러분 이런 욕 안 하지요?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더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X 같은 사람은 그만한 동률인데 X보다도 못한 사람. 알아들었나 봐요, 우리 팀이. 여러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는 게 이미 사람이 됐지만 정말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는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구나. 다 사람이라야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인자를 이렇게 네 개를 쓰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자도 사람이시죠? 제가 옛날에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기 사람하고 군인 간다 그러더라고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들은 이번에 저 있을 때 그랬어요. 군인 간다 그러지 군인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조크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썼어요. 자, 오늘 사람이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 안에 얘기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중요한 메시지고 주제고 핵심 사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그러지고 다 부패되어지고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약성경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이라고 해요. 심지어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짐승 같다는 표현을 실제로 성경 구절에 있어요. 와. 자, 그럼 어떻게 살면 사람이 되는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약속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런 거죠. 말씀을 잘 지키라. 우리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근데 저 열왕기상 2장 3절을 아까 소개했던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직접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켜야 할 것 가르치고 계명들을 지키라. 그거 다예요. 자, 다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 영어로 보면요, Keep the charge of Jehovah your God. 그게 핵심 문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맡겨진 charge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할 것.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keep, 잘 지키라. 그거 한마디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그 사이에 하이픈을 찍어넣죠. 뭐라 그랬어요? 그의 길에서 걸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또 하나
그 율례와 명령과 법규들과 증언들을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킴으로써 그 두 가지죠. 영어로 to work and to keep. 그건 꾸며지는 단어잖아요. 꾸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성공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의 문장을 우리 한국말로 아까 우리 개역성경으로 저렇게 다 읽어봤는데 조금 더 히브리어 문장으로 직역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켜야 할 것, 맡겨진 것들을 지키라. 거기에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너는 성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확실합니까? 오늘 핵심 문제. 우리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뭐 이 말을 얼마나 수없이 들었습니까? 평생 여러분 들어오고 살았어요. 그죠? 성경 날마다 읽고 살아가라. 묵상하며 살아가라. 그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금 오늘 문장이 뭐예요? 남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하는 답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켜가라. 하나님 맡겨주신 게 뭐예요? 이제 세세하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 신약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들,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아까 제가 맹자에서 얘기하는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교훈이나 뭐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긁어 모아서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나? 1, 2, 3 쭉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늘 저 말씀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들은 얘기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그래도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잖아요. 그냥 미리 마지막이 올 때, 오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유언하십시오. 아직 정신이 똘똘히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꼭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자녀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십시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 8월에 에스더 가족이 여기 방문했잖아요. 3년 만에. 여러분 다 한번 소개했죠, 주일날. 애들도 많이 컸어요. 근데 사실은 아들 우리 사무엘이 그 기간에 짧게 2박 3일 동안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사실은. 애들이랑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야, 에스더가 한 열흘 동안 온다는데 너도 한번 하루라도 와서 얼굴 같이 보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시간을 짬을 내서 주일날 다녀갔다가 화요일날 우리 금방 떠나. 말은 2박 3일인데 뭐 그냥 이틀밖에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저 타코마에 있는 비치에 애들이랑 다 같이 갔어요. 애들은 그때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비치 가야 다 했는데 어떻게 둘만 생각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치가 이렇게 의자도 새로 만들어 놓고 리몰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데 둘이 서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 얘기를 했어요. 쌤,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 너도 열심히 살잖아. 밤에 일하고 얼마나 힘드냐. 다 먹고 자고 또 싸고 또 놀고 일하고 여행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What is that? 저는 한국말로 하면 그냥 영어로 얘기해. 서로 알아들어요. What is that? 사람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 그게 다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뿌리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는 해결책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제가 영어로도 막 섞어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고 다 뭐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다른 거예요. 한 30분은 얘기한 것 같아요. 쌤이 진지하게 들으면서 I know that, I know, thank you, I will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성숙해졌네, 좋게 생각하면서. 자주 못 보잖아요. 뭐 전화해도 안 받고, 지금 가끔 지가 필요할 때 또 전화하고 가끔 그렇게밖에 연결이 안 되니까 언제 또 만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알아듣고 그러면서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젯밤에 내일 설교 제목이 이거야.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내가 이거 보냈다고요. 그리고 배경 얘기도, 이게 다윗이 솔로몬이 다윗이 죽을 때 한 말이야. 그래서 나도 죽을 때 이 말을 너한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답이 안 왔어요, 금방.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1시 40분에 이렇게 답이 왔어요. I remember. Do you remember that we are talking about the beach? 그랬더니 I remember that. Thanks, Dad. I love you. 딱 세 마디 하고 왔어요. 남자는 좀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다윗왕처럼 우리도 다 언젠가는 가잖아요. 가기 전에 막 홍롱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해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그렇다고 느닷없이 잠깐 와봐, 내가 말할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듣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될 때 딱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에 새기도록. 오늘 다윗은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 하나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래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형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오늘 소개 안 했어요. 그는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우리 구약 역사 다 아니까 실제로 왕위는 이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이 나눠졌죠.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열왕기에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결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 잘못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갖고 몰라 방황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환히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나약할 때도 힘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죠.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다윗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는 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